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내 신앙을 키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읽었던 책 중에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스팟은 뭐냐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자동차 그 백미러가 있고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요. 그 사이드 미러에 뒤에 오는 차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피하는데 차가 아예 붙을 때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안 보여요. 옆에 차가 없는데 차가 있는 거예요.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겠죠. 실제로 저희 팀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팀 자매님이 작년인가 그랬대. 옆에 차가 있는데 차가 있는 게 없으니까 옆에 보니까 차가 없으니까 사이드미러에 안 나와 있으니까 꺾었단 말이야. 옆에 차가 있어서 어떻게 됐겠어요? 돈 줘서 보냈대. 그러니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각지대란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못 보는 지역. 한마디로 맹점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뒷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멋쟁이는 뒤태가 예쁘다면서요. 여러분 뒤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표정. 여러분 사진 찍을 때는 표정들 관리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온갖 좀 닭살 끼치는 표정들 다 하면서 예쁘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번 주에 셀카 한 장 찍었어요. 제주도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 묵상하는 거예요. 카페 그 끝나는 날 카페 탁 하고 셀카 옆에 탁 찍었지. 저 말고 또 여기서 지하철에서 찍은 사람들 다 누가 찍었겠어요? 자기가 찍었지. 지가 또 여기서 찍고 그거 올리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뒷모습이나 뭐 여러 가지를 차각차각 찍어놨다. 옛날에 그런 형제가 있을 때 그냥 수백 장 찍어놓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 비난이 와가지고 카메라 빼고 다 지우고 화내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양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내 자신을 자각하려면 여러분 남들이 얘기해주기엔 부담스럽잖아요. 남들이 네가 이런 인간이다. 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잔머리 잘 쓴다. 차마 그걸 얘기를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기 제일 좋은 거는 일기를 쓸 때 그래요. 일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주 선교 가기 전날 그 월요일 밤에 12시쯤에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해서 일기를 썼어요. 내 모습의 일기를 썼어요. 나의 장점, 단점. 이거 쓰다 보니까 이 인생 열심히 살아야겠더라고. 진짜 더 열심히 살고 사역해야 되겠고 또 놀기도 좀 놀아야겠어. 좀 놀기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니까. 근데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에클레시아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당이지. 교회라고 하면 이제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그 개개인 내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론인데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이제 평창올림픽 끝나죠.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방송을 하고 있어요. 뭐냐? 러시아 올림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큰 대회가 있으면은 무장 경원들이 다 깔리거든. 뭐 기관총 메고 다 있고 중무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남북 대치를 하고 있다는 나라가 무장 경호는 아무도 안 보이고 기껏해야 파트라시 한 마리 끌고 다니면서 군인들이 몽둥이 하나랑 파트라시 하나 끌고 다니면서 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쇼킹했어요. 어떻게 총기 사고가 저렇게 안전한 나라가 있을까? 근데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물론 듣지도 않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기 사고가 없고 총기가 안전한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총기를 제일 잘 다루는 나라예요. 전 국민의 반이 다뤄. 남자들 군대 안 가요? 미국의 몇 퍼센트나 다룰까요? 10%나 다룰까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반이 다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자들 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죠?
저는 총을 처음 접했을 때 그 화력이 너무 놀랐어요. 우리 한마디로 대포야, 대포. 한 방을 쐈는데 쿵 하고 물려나는 거예요. 안경 낀 애들은 안경이 이 총 개머리판에 해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10명 세워놓고 한 발 쏘면 다 뚫릴걸요? 여러분 총 하나 쏘면은 여기 구멍 조금 나가지고 뒤에 쏙 빠져나가면 그거 잘 맞으면 괜찮지. 회전이 세가지고 뒤는 다 뻥 뚫려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모르는 애들 뭐 열받으니까 나가지고 팡팡 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형제도 알잖아요. 개머리판 기억하시죠? 꼬챙이 같은 걸로 막 5분이면은 그거 분해하고 그거 씻고 뭐 세척하고 다 끝내죠. 아니까. 안다는 건 중요해요.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안 되는 거는 나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장난이라도 내가 어떤 뭐 존경할 만한 분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하자. 그분이 장난으로 저에게 제 설교 제목을 보면서 아유 오늘 제가 쓰레기라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장난인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뭐 정탐꾼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 내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감사의 말, 상대를 배려하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갑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해요. 더 상대에 대해서 배려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언을 쭉 거꾸로 읽었죠. 30장부터 20장까지 한 10장 정도 좀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니까 20장에 마지막 딱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량은 깊은 물 같으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게 깊은 물이래요. 근데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어낸대요.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 몇 분까지 안 나오면 너 죽었어. 너 이거 사표 써. 싸대기한테 맞아.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사람 마음의 깊은 충성심과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대우를 잘해주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같이 사는 거? 근데 이제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무시당해서 뭐 좋은 게 뭐가 있어? 저 이번에 제주에서 경로당에 가서 사역할 때 우리 조원들한테 다 그랬어요. 김대혁 선생님 여기 등 좀 떠주세요. 네? 뭐 재인 선생님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좋아하더래요. 진짜 선생님인 줄 알아요. 말이라도 저는 뜸 선생. 저 목사인지 아무도 몰라 거기 가면. 저는 뜸 선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경로당에서 지금 체육 활동하러 온 분들에게 내가 목사니까 뭐가 중요해요? 에? 내가 뜸 선생인 게 중요하지. 그럼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한 바를 사람이 읽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시대를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부 예비님께 얘기할게요. 지금 시대가 과거보다 힘들어졌죠, 사실. 왜냐면 개도국 때는 열심히 일해서 취업해가지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뭐 미래 60에 은퇴해가지고 놀러도 다녔는데 지금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기껏 저쪽에서 한 달에 10만 원에서 내 인생 뭐가 바뀌어요? 전 욜로 할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10만 원 바뀌는 게 왜 네 인생을 바꾸는지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 10만 원이 1년 쌓이면 얼마냐? 100만 원이래. 10년 쌓이면 얼마냐? 1000만 원이래. 똑같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10만 원이 한 달에 쌓이면은 그건 돈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긍정적인 파지티브 띵킹이 있기 때문에 영어는 네거티브 띵킹이 아니라 파지티브 띵킹이 있기 때문에 돈을 10만 원으로 모이는 걸 끝나지 않아요. 10만 원어치 또 언어를 하게 되고 10만 원어치 다른 사람을 봉사를 하게 되고 10만 원어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를 가고 그러면서 한 달의 가치가 1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1년 되면 어떻게 돼요? 그 1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멘탈 살아있는 사람을 안 쓸 것 같아요, 사회에서. 그런 사람은 사장님들이 서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물을 길어내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하고 생각하는 거, 감사의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들 설교할 때 뭐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뭐 할 때,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의 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특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 17절, 18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쭉 있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신대요. 눈이 열긴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 다음으로 바톤을 넘겨주시려고 특별히 찾아가셨어요. 그래서는 한 게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훅 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돼요. 나중에 비닐 같은 게 벗겨졌죠. 이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은 자기의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딱 얘기를 하면은 우리랑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저도 주워 들은 얘기예요.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우리나라에서 GM이 빠져나가죠. 그게 이렇게 됩니다. 그냥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뭐 걔네들이 뭐 전기차인지 자율주행인지 그쪽에서는 굉장히 세대. 그래서 순차 해가지고 이제 전환시킨다. 그 나름대로 자기들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눈에 보이죠. 일반 사람들은 현상은 안 보이잖아요. 고수들은 그 위에서 다 춤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수들은 이미 춤추고 옛날부터 생각했고 발 뺄고 늘 거 뭐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맨날 바디메어 되면 되겠어요? 남들 다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어이구 뭐 그 간 거야? 그거 좋은 거야? 다 지난 다음에 북치고 장구치면 되겠어요? 옛날에 한 스승이 제자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명령을 했어요. 이거 돌 하나를 줄 테니까 이거 시장에 나가서 5냥에 팔라 그래라.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야, 돌 갖다 놓고 5냥에 팔래.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돌을 유심히 보더니 이쁘게 생기니까 5냥 주겠대. 스승이 시킨 대로 안 팔고 왔어요. 그 다음날 스승이 그래요. 너 시장에 나가서 100냥에 팔아. 말도 안 되죠. 5냥도 겨우 밤에 한 사람 호갱 만나서 호갱님 만나가지고 지금 팔게 됐다가 데려왔는데 그 다음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딱 사겠대. 스승님 얘기처럼 너무 좋은 기회였지만 다시 갖고. 그 다음날 스승이 1000냥을 부르래. 다음날 1000냥에 사간다고 샀겠어 안 샀겠어요?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보는 눈이 있죠. 왜 5냥에 누가 사겠습니까? 왜 누가 100냥에 사겠습니까? 왜 누가 1000냥에 사겠습니까? 그건 보물이었던 거예요. 원석이었던 거예요. 다듬지 않았던 거예요. 일반인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근데 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면서요. 마태복음 13장에 7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제발 니네 눈 좀 떠져라. 니네 눈 좀 떠져라.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앞으로 여러분 경쟁력은 뭡니까? 여러분 경쟁력은 뭐예요? 희소성이에요. 옛날에 건축사 하나만 있으면 막 그거 가지고 막 먹고 살았어요. 옛날에 의사만 되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옛날에 변호사만 되면 그걸로 승승장구했어요. 옛날에 뭐만 하면 다 했어. 근데 지금은 점점 많아지네. AI가 막 나오네. 대신 진찰해 주네. 대신 법조에서 해결해 주네. 대신 펀드 매니저 AI가 투자를 해주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망이 없어요. 희소성이 없어요. 이때 살려면 어떻게 하죠? 어떤 일을 해도 돼. 거기에 대해서 희소성 가지면 돼요. TV에 보니까 무슨 직업의 달인 이런 거 있죠. 20대인데 얘는 세차에 꽂힌 거예요. 세차 뭔지 알죠? 차 닦는 거. 아, 요즘 세차 기름 넣고 1,000원만 내면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안에 냄새를 제거하고 뭐 커피를 부고 뭐 브레이크 라이닝 안에 낀 걸 뭘 빼내고 재미가 들려서 슉 해.
세차의 장인이야. 놀라요. 전국에서 특별히 그 동네에서 걔한테 세차하려고 몇 달이 밀려있대. 몇 달이. 몇만 원 내고 몇 달이 밀려있는 거예요. 그만큼 차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얘는 여기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희소성이 있는가? 희소성이 있는가?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면 선교의 가치가 눈이 떠져요. 11조로 하면 물질의 가치가, 물질의 순환이 보여요. 내가 봉사를 하면 봉사의 기쁨이 보여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은 다 앞에 비닐이 끼어 있어. 그러니까 안 보여. 선교 가도 뭐 진짜 세상 말하고 개고생 같고, 뭐 하려고 그래도 이거 지금 세금도 떼가는데 이거 11조까지 하면 죽을 것 같고, 또 뭐 하면 누구 사주려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없는데 이걸 내가 왜 사주려고, 누가 구제해달라면 지금 내가 이거 구제 안 하면 뭘 살 수 있는데. 이거 다 눈이 떠지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보다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일하는 게 바로 교회요, 성도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관엔 수장이 있죠. 회사의 사장님이 아주 리더십 있고 강력하면은 직원들이 그 리더십 따라서 이렇게 쫙 움직여요. 사장님이 굉장히 뭐 방어적이고 철저하게 수비하고 허튼데 돈 안 쓰고 경제적이다. 그럼 직원들도 다 닮아가요. 여러분, 리더 따라 다 닮아가는 겁니다. 리더의 돈 쓰는 법, 리더의 비전, 리더의 생활 습관, 리더의 심지어는 운동 방향까지 다 닮아가요. 여러분, 프랑스가 유럽에서, 제가 예전에 아는 형제 하나가 프랑스에 출장을 갔는데 펀드 매니저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프랑스는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이 자기가 볼 때는 수익 나는 게 별로 없대요. 에? 뭐 몽실통통이나 팔까? 도대체 뭘 팔까? 장가방, 가방 팔까? 근데 옛날에 프랑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할 때가 있었어. 언제냐? 자기네 수장이 나폴레옹이었을 때. 나폴레옹의 리더십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다 휩쓸고 갔잖아요. 나폴레옹만 나타나면 다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한 번 있으니까 옛날에 그 리더십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해결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침체되는 거지. 우리를 끌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야구 감독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늘 유머같이 하는, 아유, 요즘 야구 재미없어.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옛날에 투수 누구예요? 잘하는 돌아가신 분. 예? 최동원도 없고. 그러니까 해결사들이 없는 거예요. 해결사들이. 여러분, 우리의 해결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 줬고 또 여러 가지 해결사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100세 때 아들 준 거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있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뭐 10명 의인까지 구하지 않고 자기 기도로 충분히 소돔과 고모라는 뒤집어질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안 구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선교 가려고 했는데 선교 대원들이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음 차 가야겠다. 선한 것이 없다. 그리고 어떤 직장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이거 뭐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서랴. 실망이 돼. 뭐 할 때 어떤 사람 동행자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물론 사람을 안 볼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은 내가 이 선교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해야겠다. 묵묵히 가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희 요번에 갔는데 이제 팀원들도 있지만 또 중등부에서도 또 갈 데 없다고 저희 팀에 왔어요. 그러면은 중등부는 우리랑 교제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모랑 삼촌들이 뭐 그렇게 재밌겠어. 근데 우리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 경로당 가면은 뭐 발 마사지 이런 거는 우리 형제들이 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서로 윈윈이 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사역이든 뭐든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 앞세우면은 예수님은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 저는 오늘 아침에 여자 컬링 사실 굉장히 기대했어요. 그러다가 스웨덴이 막 지고 있길래 좀 낙심이 되고 일부 때 상한 마음으로 우리 만지다가 내가 일부 때 막 기도를 했는데, 예선이나 결승전에는
우리나라 같이 잘하는 데는 엎어졌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다시 막 역전도 하는데 결승에서는 어떻게 되죠? 얄짤이 없는 거예요. 피겨 우르륵 학교 훅 돌다가 각도 조금만 하면 그게 꽈당 넘어진대. 우리가 볼 때는 쉬워 보이죠, 여러분. 피겨 여기서 휙 도는 거 쉬워 보이지. 아유, 한 바퀴만 더 돌지. 야, 그 한 바퀴 돌려고 5년 보냈다 지금. 그냥 땅바닥에 있다고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 한 바퀴 더 돌려고 5년 동안 돌고 팽이처럼 팽팽 돈 사람들인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 자신을 잘 모르는지 몰라요. 교회를 잘 모르는지 몰라요. 신앙을 잘 모르는지 몰라요. 블라인드 스팟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가 중요합니까? 나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아, 내가 사람 보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는구나. 그리고 내 입에는 항상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되는구나. 또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구나. 계속 내가 내 주변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이런 영이 열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